지금 민수기서는 그 내용 자체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그 속에 흐르는 관통하는 그 뜻을 많이 살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 1절에서 19절까지만 내용은 그 본문을 뛰어넘어서 1장 전체가 되어질 수가 있고 또 다른 본문도 참조가 되어지겠지만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해서 읽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람의 아들 바기엘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민수기를 여러분들 친근하게 가깝게 대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전반기를 보면은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각 지파별로 이름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그러한 어떤 지나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읽다가 그냥 건너뛰거나 지치기가 쉬운 그런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어로도 우리가 민수기는 그냥 계수 이스라엘 지파의 백성들을 숫자로 세웠다 해서 넘버스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표면적인 너무나도 수박 거달기에 가까운 것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광야 생활이다. 광야 생활. 따라합시다. 광야 생활이다. 광야 생활. 목사님 광야 생활이 뭐 중요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여쭤본다면 이렇게 제가 설명해 주려고 따라 해보라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째요? 함께하는 것이죠. 함께하지 않는데 내가 저 사람과 생활했어, 같이 시간을 보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킴으로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흔히 알기를 내가 어떤 신앙과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뭐가 주 목적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목적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쉽게 말하면 함께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이단은 유월절을 알아야 합니다. 유월절을 모르면 구원이 없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구원을 표방한 것으로서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정말 무식이 충만한 말이에요. 왜 무식이 충만한 말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이 구원에만 있다라고 국한하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절기는 유월절도 아니고 77절도 아니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절기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맨 마지막 장막절. 목사님, 장막절이라고는 잘 못 들어봤는데요.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장막을 짓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장막을 지어요? 장막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살라고. 함께 살라고 집이 필요한 것이지, 뭐 투개가지고 뭐 차에 거들라고 집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집의 온전한 그 용도는 주거 생활이잖아요. 사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길 바래요. 유월절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절이고 뭐 초실절이고 다 중요한 절기야. 그러한 절기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한 제도, 습성, 방법, 또 너희들의 태도,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이렇게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궁극으로 가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궁극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영생으로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야. 뭐가 되어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 가지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고 싶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야. 우리 속에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악의 습성들, 불순종의 습성들, 주님을 거역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 채로 주님과 함께해서 영원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을 사실은 모든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제로 이렇게 뽑아서 은혜되어지는 본문만을 설교하기는 쉬우나 강해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십자가의 흔적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제 문수기를 나중에 다 강의 끝마치고 나면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 남아야 될 것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을 기록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화내시기도 하고 벌하시기도 하시고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그것이 언약의 백성들 삶 가운데서 어째요? 마치 다람쥐 10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그걸 보면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한계에 봉착한 인생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가?
영원한 왕, 영원한 구세주, 영원한 구속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핵심적인 가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말씀을 받는 것과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받으면 막 사람들의 이름이 자꾸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하면은 이것이 가지만 보는 거야. 그 나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길을 잊어버려. 헤매다가 아이고 어렵다, 힘들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덮고 다시 신약으로 가. 근데 신약은 만만하니까. 그래가지고 구약은 못 읽고 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을 남겨주신 이유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봐봐요.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은 찾기가 좀 쉽죠. 더더군다나 고린도전서는 찾기 쉽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3절까지 12절까지만 봅시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읽어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해가지고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적 기록이 있으면 좋으련만,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하는 그 시점, 지금 역사적인 시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왜 실패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근데 그 불순종하는 것은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때문에 불순종하냐면, 내가 뭐 때문에 그 말 들어? 나는 안 듣고 싶어. 그 뭐냐? 그 안에 감사함이 없이 원망이 자리 잡기 때문이라는 것이 원망.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고 정한 구원에는 변함이 없으세요.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은 불변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는 것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유의 주장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막 헌신이나 또 어떤 노력을 요구하는 그런 교회나 집단이 있다고 하면 그건 100% 이단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은 불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한 불순종은, 따라합시다. 죄로 인한 불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한다. 죄로 인한 불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듯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은 결국 교훈 삼아 본보기에 용도 폐기되어져 버리고 겨우겨우 2세대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야 되는데, 그 광야 생활에 잃어버린 축복, 불순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민수기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겠어요? 안 되어지겠어요?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를 구세주로 고백해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은
불변해. 그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마치 우리의 믿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그릇이 가득 차고 찰랑찰랑 넘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과 그렇지 않냐고 그냥 가물어 메마른 그냥 등껍질 벗겨진 쩍쩍 갈라진 그러한 호수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늘과 땅 차이.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오늘은 민수기 첫 시간이니까 전체적인 어떤 개괄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고 싶은데,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이 이렇게 싹트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대충 짐작을 하고 있겠지만은, 알고는 있겠지만은 일목요연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그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아니면 불평이 나누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한 믿음이냐 아니면 저들의 삶의 상황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한 믿음에 근거하면 늘 감사요, 늘 기쁨이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냐고, 환경과 자기 자신의 삶의 기준에 빗대어서 그 기준을 삼으면 어째요? 환경은 요동도 치고 롤러코스터도 타고 햇빛도 들고 창수도 나가니까 좋을 때는 헤헤거리지만 힘들 때는 어째요? 원망거리고 이렇게 탈바꿈 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과 자세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냐? 그러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냐고, 오늘날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신앙인들에게도 여전히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있어 그러지 하고 끝나라고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절대 우리는 그러한 것에 그러한 쪽에 빠지면 안 되겠다고 하는 고린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정리해 준 것처럼 교훈을 삼아서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겠어요? 네? 여러분이 대답하지 않아도 정답은 정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감사를 상실한다 이 말이에요. 감사를. 그러니까 이 감사를 상실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요청할 때,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것을 주셔? 그러니까 나는 감사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